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거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다소 좀 의아한 예수님의 말씀하셨죠. 그렇게 다소 좀 의아한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침노한다고 해서 침노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름지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죄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세상 가치관으로 살던 그런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언제나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그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또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전투가 있은 후에 수많은 그러한 고뇌와 또는 수고와 아픔과 때로는 희생이 있은 후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바로 그 영역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서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씨를 땅에 뿌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씨가 자라서 이제 자라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미스테리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그런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작은 씨를 우리가 땅에 뿌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해가고 세워져 가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참 그게 미스테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스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그 씨앗이 발아하고 어떻게 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부들이 씨앗을 심는 것은 순전히 사실은 믿음에 의해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 싹이 자라서 점점 이삭이 생기고 나중에 수확을 주더란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동안 햇빛이 계속 있어줬어요.
그리고 비도 내려줬고 그리고 산들산들 바람도 불어줬기 때문에 올해도 그와 같이 햇빛이 있고 또 비와 바람이 있을 것이다. 필요할 만큼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에 의거해서 그들은 씨앗을 뿌립니다. 만약에 작년에 없던, 그동안 없던 전대미문의 그런 큰 태풍이 불거나 올해 좀 있으면 홍수가 나서 모든 우리의 노력과 기대가 다 일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농부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안 뿌립니다. 그 씨를 왜 뿌리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그런데 이 농부들은 자기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씨를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 관리합니다. 믿음으로 관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 믿음에 보답하듯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그런 죄인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많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의 나라, 축복의 나라. 우리 같은 존재와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미스터리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매우 작은 생각, 매우 작은 말들, 그리고 행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가는 데 필요한 벽돌 한 장이 되고 그리고 흙 한 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세워지고 자라가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그 믿음이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사람도 땡볕에서 그 밭 일항을 만드느라고 고생하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사람도 그 물이 얼마나 길어 올라오면 무겁습니까? 그렇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 무거운 물을 길어서 물을 주는 그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는 씨앗이 발아해서 자라나서 정말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신비와는 도무지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식물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정말 그 신묘막측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인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좀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믿음 가운데 노력하는 건 내가 아는데 너희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건데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귀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지고한 행복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보통 조그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막 흔들고 그 신앙을 빨아먹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말씀의 검으로 내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실망도 하고 또 자신에게 대해서 또 실망도 하고 회개하며 또 다시 결단하고 좁은 길을 갑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두고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린다.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신비한 나라는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밭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가든에 만약에 뭘 심어가지고 그게 탁 싹이 나면은 그거 뭐 별거 아닌데도 그거 뭐 저 홈디포 가면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그냥 15불만 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가 심은 그 싹이 탁 올라올 때 얼마나 귀합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귀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쫙 자라서 자기의 밭을 덮어갈 때 나는 참 부자다. 얼마나 부유한 그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 하나하나 심어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조금 성장해가고 조금 팽창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이 씨앗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노고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성장케 하시고 그 나라에서 얻는 그 각종 모든 귀한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 안에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줄기가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에 충실한 열매로 가득 찬다. 충실한 곡식이 들어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싹이겠어요? 아니면 줄기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리고 그냥 그 잘하는 것만 보고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정말 그게 자라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진짜 주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다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실망스럽겠죠. 그죠? 대실망일 겁니다. 뭐 주님도 실망하시겠지만 내 자신이 더 실망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다고? 정말 그렇다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냐고요. 그래도 잠만 잘 잔다면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1밀리언을 어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자긴 자야 되겠죠. 그러나 잠이 잘 안 오겠죠. 1밀리언을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게 없다면 수년 동안, 그러면 그래도 잠이 잘 온다면 그건 아마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투자가 가벼운 나의 취미였거나 그렇겠죠.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이삭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는 말되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힘쓰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하늘나라의 열매는 뭐냐라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다라는 거죠. 나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지금 평생 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내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를 밀어내고, 그죠? 몰아내시고 자기들은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껴차고 그리고 민족의 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던 그 제자들에게 3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밖에 이해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그거 너희들 알 바 아니다. 지금 너네들이 말하는 그거는 너네들 알 바 아니고 너네들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주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시는. 처음엔 그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생각했던 그 정치적인 회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다시는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비록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개인에게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또는 교회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성령의 일하심이 계시고 성도들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간에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면 됩니까? 성령의 열매. 과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과연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탐심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죠?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막 일어나게 되면은 육체적인 욕심과 그다음에 세상의 그런 탐욕과 이러한 것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내가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겠죠. 그죠?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소욕은 서로가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로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세상적인 정욕과 그러한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파워를 잃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그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올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해야지, 그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여기서 멈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위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고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세상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